8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축구는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골을 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을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시스트입니다. 어시스트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한 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을 넣게 되면 관중들은 열광하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중이 골을 넣은 선수를 주목하고 있을 때 경기를 기록하는 기록원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어시스트 선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한 선수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어시스트 천재라는 수식어를 달고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골을 넣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돕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역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어시스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너무나도 귀한 땅을 선물로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배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땅은 분배받았지만 새롭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진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봉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인데요, 바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은혜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 지파에게 선봉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죠. 굳이 선봉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는 세 지파에게 선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보통 선봉은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실력이 있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맡는 역할이 선봉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세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지파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나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눈치만 살피지 않습니다. 뒤에서 실속만 챙기지 않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모범이 되고 선한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 개인으로 보게 되면 참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셔도 괜찮으니까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모세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임무입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지만 모세 역시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고생을 생각한다면 모세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선봉에 서서 돕는 역할이 주어진 것과 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돕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능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호수아를 유능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돕는 역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도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너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가장 먼저 유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고 미약한 도움이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도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돕는 역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흘려보내게 하시고 앞장서서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